여호수아 21장.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브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하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3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0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끝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 후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자손들이 얻은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요구한다? 이것은 조금은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거주하고자 요구한 이 성읍과 목초지는 이 다른 지파들의 땅 분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들은 자신들이 차지한 땅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이 땅은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분배받은 땅에서 목축업과 농사를 통해 이들이 생계를 유지해 갔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가 12지파의 땅에서 얻은 이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게 될 이 성읍과 목초지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 아닌 그냥 하루하루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의 터전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지만 레위 지파 자손들의 기업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의 임무가 성막에서의 그 봉사를 하는 역할이었고요. 또한 율법을 교육하고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각 지파의 지역마다 골고루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였을 때에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13성읍이 또한 그앗 자손들의 남은 자들에게는 10성읍이 게르손
자손들은 13성읍, 또한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 이렇게 총 48개의 성읍을 각각 지파의 땅에서 이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성읍에 거주하고 성막에서 봉사함으로 그 지역의 지파 자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들은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났으며, 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언약의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약속은 1.1획도 틀리거나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할 것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케 하셨고요. 점령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성이나 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온전히 정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유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의 온전한 점령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가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4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점령 과정이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고 여러 성을 점령한 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몰아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는 전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가나안 땅의 점령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그 앞에 놓인 걸림돌과 장애물을 인간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요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과 걸림돌을 제거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신 은혜와 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짐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과 표현에서, 선한이란 이 원어의 뜻은 토브, 즉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의 기준은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의 좋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만족할 만한, 그런 흡족할 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유익과 만족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만족과 흡족함을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약속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결코 인간의 기준에는 만족하고 흡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장애물과 걸림돌이 없이 그저 탄탄대로의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이라면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이루시는 방법은, 또한 이러한 역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바라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이 나에게는 유익되거나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들에는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도 참된 유익과 만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모든 것을 나의 유익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모든 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하나 만족과 유익을 이뤄나가며 또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레위 성읍의 분배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언약의 성취로 나타났고, 또한 그 역사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과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며 또한 그 속에서 평안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말씀과 그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통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참된 유익과 만족을 얻으며 이루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